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크기를 사람이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높이를 측량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불가능하겠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높은 산들을 보면서 이 높은 산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높은 분일까? 이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깊고 넓은 분인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이 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것이니까 그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세밀하심은 우리 인생을 보면 인생 안에 오장육부가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과 작은 동물조차도 그 호흡이 있고 그 안에 움직인다는 자체가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그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주일날 찬양하거나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위로도 될 수 있고 또 힘도 얻을 수 있고 회개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 찬양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요는 나의 즐거움, 나의 슬픔, 나의 위로, 용기, 이렇게 때론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고 기쁨과 사랑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이런 세상의 가요나 노래들은 다 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찬양은 다 그분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95편의 시작은 예배 인도자가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 초대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창조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반석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초청을 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모이세요. 오는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거든요. 어떻게 노래해요? 즐거이. 찬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요는 다 나를 향하기 때문에 슬픔과 위로와 그런 게 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다니,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믿다니,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니,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니. 너무 웃긴 일이지만 군대 신병도 아니죠. 훈련생 때 조교가 제 이름을 불렀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예. 이름표 보고 알았더라고요. 예. 근데 깜짝 놀랐어. 근데 사단장이 내 이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TV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맨날 보는데 그 사람 나 모른다고. 예. 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기적이래요.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기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초대하면 여러분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자는 거예요. 찬양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랍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이 나를 돌보심이 너무 놀라워서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나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도 기쁨이 회복이 되고 내가 노래하게 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 믿으세요? 나오라고 하면서 왜 그러신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래요. 크시다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감히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히 차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죠. 95편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로 5절 땅에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니 땅과 하늘 전부 다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또 심지어 그의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신으로 가득한 거 아시죠? 나라마다 자기의 신들이 있고 특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종족들은 자기 나라의 신들이 있어서 신들의 전쟁이라 나라와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되게 많죠.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다고 그러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그러고 집에 가면 집에 신이 있고 부엌 가면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신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다 영역이 있는 거야. 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도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신들로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세계가 다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세계가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그런 오묘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 세계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시니 국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가 다스리신 땅은 즐거워할 것이요. 여호와가 다스리신 만민이 떨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움직이는 몇몇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다스림 속에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골짜기들이 시편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골짜기에 두셨어. 하나님 나를 만드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나라와 열방과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계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에는 이 다스림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 그들은 그때부터 인생의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기쁘고 즐겁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그런 사단과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땅이 어그러지고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세상이 불편해지게 된 거예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가슴이 벅찬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다. 왜냐하면 과거의 왕들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스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런 통치하심이 인류를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시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세계가 크고 그의 다스림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를 한번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할 때에 90편 2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90편 2절, 시편 90편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에 대한 연수가 나오는데,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 못 살아요. 그렇죠? 못 가겠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전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제한된 생애 속에 사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크기는 영원이란 말이죠. 사람의 크기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지라도 제한된 세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 인류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용 설명서를 직접 만드신 분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마땅한 것이죠. 방송을 듣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운전을 하지만 사실 차량 정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아예 모르고, 저는 운전은 한 9단쯤 되는데 이 정비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 차에 소리가 나요 가면은 진짜 소리가 나. 차에 바람 빠졌어요. 그럼 바람 넣어야 돼. 다 탄 사람이 알려줘요. 오일 갈아야 돼. 그래서 오일 갈고. 엔진 소리가 이상해요. 그럼 그때 이상한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제 방송을 듣는데 차량 관리하는 법, 뭐 소리 어떻게 하는 법을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서에 다 써 있습니다. 다 써 있대. 근데 설명서를 일단 안 읽어. 예. 설명서에 다 써 있대요. 엔진 오일 언제 교환해야 되는지, 예.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안 열어봐.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가르쳐 가가지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말이지. 우리 하나님께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가르치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계가 생기기 전 그분의 영혼에 대한 말씀을 계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신 것은, 야, 내가 신뢰하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 영원하신 앞에 하루살이와 같은, 안개와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이 짧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그를 의지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지은 그 주인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향하여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크기는 인생의 크기인데 그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기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내게 말해봐야 듣지 않는 거 아시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리 찾아가도 이 벽이 너무 높은 게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데, 하나님의 크기를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믿으세요? 제가 성경 읽어드리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대요.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물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주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도한 건 분명한데 응답은 주님의 허락사항이란 말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 맞지만 응답은 허락사항이야. 근데 언제 기도했어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 그에게 부르짖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88편 1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주야로.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2편 2절에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부르짖음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환난 날에 뿐만 아니라 주야로 외칠 뿐만 아니라 나의 괴로운 날에도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내가 환난 당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주야로 부를 때 응답해 주세요. 내가 괴로운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세요. 이 말은 뭘까요? 준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같이 있어. 나는 너의 소리를 들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응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부르면 들으시고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환난 날에 부를 때 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그럼 다 같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캄캄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인데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외곽 순환 도로를 달려가는데 차가 꽉 막힌 거예요. 차가 가지 않는 거예요. 겨우겨우 빠져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가 옆으로 누워있네. 큰 길을 그냥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레카차가 사고가 나면 레카차가 제일 먼저 가는 거죠. 다 왔는데 거기 다 서 있더라고. 조그만 레카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예. 다 갔는데 견인을 못해요. 엄청나게 큰 레카차가 가지고 견인한 거예요. 힘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심각하고 내게는 고민되고 내게는 엄청난 일이고 나는 할 수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크기는 응답의 크기인데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학교를 갔는데 그저 그 학교는 가르치기만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도와주고 안 되는 걸 채워주고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보통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내 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마음껏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도 부르짖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내 인생의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의 권세와 능력이 건지지 못할 게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게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와 교회와 열방과 우리 땅에 있는 것들을
능히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능력의 크기인 것이에요. 내 기도의 범위는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불가능해도 괜찮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능력과 권세의 힘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기가 나와요. 시편 91편 1절 말씀. 시편 9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아멘.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우리가 다 누구 그늘 안에 살아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벽, 성전, 성벽,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할 때 이 강한 성은 어떤 화살과 공격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이건 뭘까요? 날개는 엄청 얇잖아요. 날개는 엄청 얇아. 그런데 그의 날개로 품었다는 것은 어미의 희생으로 자녀를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지존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들이요 할 때에 우리는 전능자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크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품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지 못할 인생, 하나님 바꾸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품고 싶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가지 않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안 돼. 그러니까 늘 주 앞에 엎드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돼. 팔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내 주께서 품지 못할 인생의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품으시는데 그 품으심의 크기는 너무나 커서 그의 날개를 품으시는데 품지 못할 인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나도 품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품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품지 못하시겠어요. 나는 굉장히 착한 것 같고 딴 사람들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지만 세상에 나만큼 까다로운 사람도 없는 거 다 알잖아요. 예. 나만처럼 아주 독특하고 예? 우리가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나를 품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혜민이하고 종현이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 공부했는데 정말 제가 기뻤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성도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3번째 책 공부하는 거거든요. 2번째 책 마쳤는데 그냥 마치고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좀 쉬었다 해야지 그랬는데 2번째 딱 마쳤는데 혜민이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기 옆에 있는 거 저거 노란색 뭐냐고 그러는 거야. 저거 성경 공부인데 그거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퀴즈를 냈거든요. 세모 더하기 네모는 뭘까요? 퀴즈를 냈어요. 세모 더하기 네모 퀴즈를 냈는데 지금까지 알아맞힌 사람 오늘 처음 나왔어. 예. 보통 세모 더하기 네모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동그라미 아닐까요? 세모 더하기 네모는 세모 안에 네모가 들어가든지 네모 안에 세모가 들어가든지 바뀌지 않아요. 세모는 세모고 네모는 네모.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건 나를 바꿔서 품으시는 게 아니고 나를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세모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펴가지고 찌그러진 거 펴가지고 막 상처 주면서 너 필 때까지 말이지. 너 인생 고쳐질 때까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네모와 세모는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건데 그냥 품는 거예요. 품다가 희생과 사랑으로 양보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호와께서 품으시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세모하고 네모가 아니라 뾰족하고 창하고
칼처럼 서 있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 품으시고 품지 못할 인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도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늘 사람의 가시와 같고 사람을 찌른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들어도 그분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너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너를 높이겠다. 너가 나의 강구하니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다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힘이 큰 거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십자가의 크기고요. 십자가의 크기는 바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짧지만 십자가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크기 얼마나 큰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맑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개혁자였던 루터는 해석하기를 높이 계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늠하다가 잡혀온 현장에 있는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던지라고 말을 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는다. 한 번만 그러면 너 나하고 헤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게 되어 있지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정죄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정죄하지 않는 크기. 이게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용서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아. 너무 속이 좁고 마음이 넓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눈을 열어서 그분을 봐야 되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거 생각하고 내가 억울한 거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분인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보신단 말이지. 나의 신앙과 삶을 보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기는 용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달란트 빚진 자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하면서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왜 용서해 주었는가? 평생 갚아도 못 갚으니까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1달란트는 하루 품삯, 하루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를 용서받았다고. 근데 하루 품삯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나는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못한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기는 용서의 크기인데 십자가는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의 자녀들이 그 사람을 해하고 넘어뜨리고 잘라내는데 앞서지 마시고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고 그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예배하자.
하면서 왜 예배하는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95편 6절 말씀. 자, 95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처음에는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자,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자, 오라 해놓고 그 다음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사람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왕 앞에 신하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어요. 근데 예배라는 것 뜻 안에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라는 그 안에는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예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예배 자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알고자 힘쓰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그 앞에 나가 예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최고의 표현을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할 때 그 자리에서 앉아있으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고, 내가 비록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할지라도 그 자리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의 형식이 아니에요. 목사 얼굴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목사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의 한 가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7절 말씀을 95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무엇을 들어요? 음성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뜻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마음이 없는 거죠. 말은 유창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유창하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예배당 나와가지고 또는 밖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주여 하고 보는 척해도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태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복된 말씀은 반복적으로 각실히 하신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별표시, 별의 별표시, VIP, 별표시를 하더라도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은 듣지 않았다. 광야 40년 동안 나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말씀들을 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내 말을 듣지 않았는지 말씀하시면서 10절, 11절 말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저는 이 말씀인데 광야 40년 동안 근심하여 이르기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근심하는 백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올해 54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54을 살아오는 날 동안 주님의 근심거리로 살았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한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나 믿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선명한 길을 얘기했으나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맹세하며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뭔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신뢰하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백성들의 과거 조상들의 삶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예수 믿고 지옥 간다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데 그분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80이요 기껏해야 100살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기로 했어요. 우리 화평의 가족들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크기인데 그분의 통치하심이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니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걷다가 내가 실족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렇게 설 수 있게 되고 인생의 위험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를 품으시고 건지시고 수렁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 올라서기 전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우리 오늘 집 올라서기 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되면 같이 반주 좀 해주세요. 찬양향기 153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루 종일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속상하고 어려울 때 있지요. 친구 때문에, 내 앞길 막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크세요. 그분의 계획이 크세요. 그분의 용서가 크시고 그분의 날개가 크세요. 우리 시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당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하러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운 날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가 있을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 영원하시니 하나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삶의 터전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 넓으십니다. 하나님 기쁘십니다.
하나님 향해 나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먼지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품지 못하는 인생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건지지 못할 인생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커서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인생의 연약함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